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 말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킹덤 제자와의 7번째 단계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리더를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덤 제자화라는 이름을 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제자를 준비하는 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다음 단계로 계속적으로 제자화가 되어 나가야만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되어진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글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 아들아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스스로 강해라.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 디모데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 또 그들이 가르친 또 다른 사람들 이 네 세대로 바울 1세대, 디모데 2세대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 3세대 나머지 다른 사람들 4세대 계속적으로 5세대, 6세대 흘러내려가겠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리더의 재생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가장 키가 되는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리더를 재생산할 것인가 오늘 여기서는 제자를 어떻게 준비하여 재생산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이 재생산의 일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킹덤 제자와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을 선택해라. 가만 놔둬서 저절로 되는 사람이 없다.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 선택한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데 강의실에서 말로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함께 삶을 나누는 동거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동거입니다. 동거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다. 함께 살면서 밥만 먹고 세상 이야기하면 되겠느냐. 셀 모임에서 앉아가지고 세상 이야기만 해서 되겠느냐. 그 안에서 반드시 해야 될 세 번째 것은 바로 성별, 그 사람을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세속적 세계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게 성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헌신하는 것, 값을 치르는 삶을 살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성별이다. 동거하는 이유는 성별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네 번째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완전히 하나님께 올인하는 레디컬한 헌신이 주어진 사람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는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생명을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단계 분여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분여하라. 어떻게 생명을 분여합니까? 생명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흘러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2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생명의 분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선택해서 함께 동거하는 중에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게 하고 그리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 생명을 불어넣으면 이제 이 사람은 조금씩 준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삶으로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전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끊임없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듣게 하고자 하는 열망, 전도의 열망, 영혼 구원의 열망을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범의 다섯 번째 시범의 부분입니다. 이렇게 시범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는 점점 하나님의 생명도 가졌죠. 세상과 구분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사역과 삶을 그의 서성의 삶을 통해서 눈으로 직접 보게 되어졌습니다. 나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순간이 왔을 때, 이런 타이밍이 왔을 때 리더는 과감하게 그 사람에게 자기가 하던 사역을 위임하여 주게 됩니다. 그것을 위임의 부분이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위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는 위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위임하고 나서 그 사람을 그냥 두느냐? 아니요. 사람은 실수가 많고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때때로 질문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사역이 잘 되니까 흥분해가지고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일곱 단계로 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 감독이란 말은 좀 더 사역과 삶의 멘토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칭과 멘토링이 주어져야 된다는 게 그것이 바로 감독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저는 종종 이야기할 때 이 멘토링은 성품에 관한 부분이 많고 코칭은 일에 관한 부분이 많다 하는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감독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멘토링과 코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예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 사역으로 위임하여 내보내신 이후에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을 점검하셨습니다. 역시 여기에서 멘토링과 코칭이 이루어집니다. 성품을 점검하시고 사역을 점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70인을 내보내고 그리고 그들이 둘씩 짝을 지어 가서 사역한 이후에 돌아왔을 때 너무 흥분하여서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들도 깜짝 놀라서 자기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몰랐던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들도 떠나가더이다. 너무 기뻤겠죠. 아니 나를 통해서 내 말에 내 능력에 안수했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나네.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죠. 주님은 그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감독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뭔 이야기입니까? 그들에게 멘토링과 코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 잘했다. 이런 이야기죠. 칭찬한 다음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한 말씀이지만 그 안에서 사역에 대한 코칭과 함께 성품에 대한 멘토링이 함께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너희들을 통해 사역이 일어난 거 가지고 너무 기뻐하지 마. 잘못하면 교만하게 될 수가 있어. 이건 너희들이 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이름책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야. 이건 너희들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야 하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의 기쁨에 젖어서 자기도 모르게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주님은 경계시킨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사역에 대한 코칭과 그리고 이 성품에 대한 멘토링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사역할 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너희들의 신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세상과 구별되어진 성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영적 신분을 믿음 가운데 잘 지키고 있으면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하는 사역적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한말로서는 너희는 지금 죄인으로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것이 더 기쁜 일이지 귀신 쫓겨나는 것이 그리 기쁜 일은 아니야.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은 너희의 신분의 중요성이야 하고 그들의 성품,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멘토링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역을 해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제자들이 사역을 잘하면 너무 기쁘죠. 그런데 자꾸 칭찬해 보십시오.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이제 당신의 말도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죄인의 속성입니다. 조금 잘 되면 우쭐해가지고 교만해지고 조금 못하면 낭망해가지고 나는 능력이 없는가 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가 봐.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별 부정소리를 다 하는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멘토링과 동기의 멘토링을 통해서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지 하고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렇지 내게 이 수많은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역에 대한 멘토링과 코칭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1998년도 제가 카자흐스탄에 온 지 약 8년 되는 때에 그 당시 카자흐스탄은 약 13개의 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주 정부 수도마다 교회를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13개 주였는데 11개의 주정부 수도의 교회를 개척하기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우리에게 11명의 제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의 교회적 사역 개편으로서는 교구라는 이름으로 존재했습니다. 11명의 교구장을 불렀습니다. 여름 6, 7, 8, 3개월 어떤 사람은 2개월 시간을 잡아서 여러분의 교구 안에서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같이 여러분 교구 사람들과 연결되어진 오이코스가 있는 친척이라든가 아주 친한 친구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는 주정부 수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주정부 수도를 목표로 삼아서 교구마다 한 도시를 선택해서 나아가서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고 2, 3개월 만에 거기에 조그마한 적어도 셀그룹 하나라도 개척하고 돌아와라. 그게 교회로서 우리는 개척되기를 원한다 하고 보냈습니다. 우리 교구에서 신났습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전도의 열정이 불타오르고요.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이 막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래서 교구들마다 그 당시에는 칼라 TV도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구소련이 붕괴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한 달에 월급이 50불에서 100불 정도밖에 안 되는 어려운 시기였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돈을 모아서 예수 영화 VHS 비디오 테이프를 공짜로 많이 제공받았기 때문에 그걸 틀어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TV를 사가지고요. 기차로 싣고 예수 영화를 가지고 가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예수 영화를 보여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믿기 원하는 사람 모아가지고 셀 모임을 시작하고 이렇게 2, 3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11개의 교회가 개척된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선포했고 또 우리 교구장들은 순종했고 역사는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납니다. 목사님 이제 보십시오. 각 교회마다 교회 개척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마음속에 저는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계속적인 멘토와 코칭을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죠. 저는 감독자입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잘 설 수 있을까?
그때야 우리 교장들에서 아니 자기들 중에 먼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세우고 왔긴 했는데 그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 이제 겨우 2,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가정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점을 제가 칭찬하면서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자, 교장 여러분들, 여러분 수고해서 그렇게 각 도시마다 그것도 카자흐스탄의 주정부 수도에 교회를 다 개척했고 거기에 이제 모임이 형성됐다는 거, 가정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그 가정 모임이 계속 제대로 서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도 복음 전도를 한 이후에 이리떼들이 넉대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할 것에 대한 경고를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임무는 이미 세워진 이 가정교회를 든든하게 믿음의 기반을 쌓아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에 서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각 도시마다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거했을 때 그 가정교회 안에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그중에 2사람만 선발해서 혹 그런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사람만 있어도 각 도시마다 2사람씩은 데려오십시오. 그러면 알마타에 데려오면 우리가 교회 개척 학교라는 이름으로 3개월 동안 그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내서 그들이 그 가정교회를 잘 인도하도록 그 현지 사람이 직접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1개의 주정부 수도에서 각 도시마다 2명씩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 교회에서 교회 개척 학교를 시작했고 그들이 나가서 11개의 주정부에서 훌륭하게 교회를 인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감독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전도 잘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몇 명이나 복음 영접했지, 기쁘다, 끝났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사나운 넉대 이리에게 찢김을 당하고 믿음을 버리고 어쩌면 구원받은 상태도 버려진 채로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사역에서 감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 사역을 보게 될 때 참 안타까운 것은 대개 사역만을 맡기고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제자들 사역을 위임받아서 한 그 제자들도 교만해지거나 혹은 낭망하여져서 더 이상 자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책임자만 맡기고 지가 알아서 일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게 되는지도 점검하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역 후에 점검하는 일을 행하였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 이후에 기적을 행한 이후에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면서 가르치시고 영적 분별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이죠. 변화산 아래에서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를 축사한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아무리 기도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믿음으로 떠나가라, 아무리 외쳐도 안 떠나갑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안 물러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바로 그 사역 이후에 그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제자들은 번뜩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 잠잘 때 주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지. 우리는 사역하고 피곤해서 밥 먹고 이렇게 짜장면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은 홀로 가셔서 돌 덜질 만한 거리에서 항상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지. 예수님이 없어 아무리 찾아보니까 감남산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계셨지. 거기에 비결이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지 않았을까요? 감독,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적대하는 이 분위기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에 54절까지 보니까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거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 말을 안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그룹 의식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9장 55절 5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무슨 정신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난 모르겠다.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다.
그러면서 함께 다른 촌으로 또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비전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리더의 재생산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사람을 리더로 준비시키고 그 리더가 또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는 재생산이 일어날 때 하나님 나라는 급속도로 성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오셔서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12명을 또 재생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을 하셨지만 우리는 적어도 우리 인생에 한 명의 제자를 만드는 재생산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역도 훈련도 멘토링도 받지 않은 사람, 성품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사역지로 보내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무엇을 멘토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싫은 소리를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할까? 이렇게 인간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정부 수도의 교회를 개척하는 그 과정에 일어나는 다음 단계에 뭘 해야 될지를 말해줄 수 있는 지혜도 비전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역자들이 선교사 혹은 목회자들이 행정에 너무 바쁜 나머지 한 영혼을 교회 안에 붙들어 주는 것에 너무 바쁜 나머지 가장 중요한 리더의 재생산, 제자와의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리더, 제자로 만들어야 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제자와의 과정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목회냐 제자와냐 굉장히 큰 갈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리더의 재생산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고 위임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은 위임한 후에 반드시 사역을 코칭하고 성품을 멘토링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리더로서 바른 리더로서 성품 있는 리더로서 또 사역의 경험이 있는 리더로서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재생산할 때까지 감독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되는 부분을 서로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